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누가 원하시죠?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했어요.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졌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알고 그 의중을 알고, 그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발견해야 될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교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말씀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그 당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말씀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참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첫째는 누구죠?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죠? 몇 개의 단위입니까? 4개의 단으로 나눠졌답니다. 여기서 하고 있죠.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분쟁. 그렇죠? 자, 이 분쟁이 뭡니까? 분쟁이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싸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 생각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누구의 생각대로? 그렇죠. 내 생각대로 기준을 세워서 뭐예요? 게바, 그렇죠? 바울, 그렇죠? 아볼로 이렇게 단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부활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나눠진, 예, 그렇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뭐예요? 분쟁거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분쟁거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 분쟁하는 것을 원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1장,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라? 자, 보십시다. 우리가 1장,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만드셨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잘 기억이 안 되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뭘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이 선한 일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서로의 생각과 방법대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 줘야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그건 축복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근데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해해 보셨어요? 말씀 들어보셨어요? 육체로 이방인이다. 육에 속한 거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육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과는 동떨어진 이방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방인이 누구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바로 선한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불러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을 향해서 손깍지를 굉장히 많이 하죠.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가운데에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뭡니까? 장막이죠, 장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셔서 왜요?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면서 그 장막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을 볼 수 있게끔 하셨어요? 못 보게 하셨어요? 못 보게 하셨죠? 막았어요. 울타리를 치셔서 어느 누구도 그 성 안에 있는 뭐예요? 보지 못하게. 왜 성 안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저들은 어떠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자들이 누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흠있고 범죄함을 가지고 그 제사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도 뭐예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서 뭘 끈이 달려 있었어요. 끈으로 끌어가지고선 그 시체를 끄집어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셨죠? 왜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죄,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어기는 삶을 살아가니,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들과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너희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와 가까이 되어졌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건만 또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강조하셨건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 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단이 있죠? 자, 교단이 있는 건 뭡니까? 그렇다고 또 교단이 있다고 해서 또 제가 잘못되겠다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어떤 의지, 이것이 가미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중이 뭔가, 뜻이 뭔가 이것을 바로 안다면 분열이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야죠.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왜요? 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죠. 누구와? 하나님과.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아시죠? 이사야에 있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평화는 어떠한 평화냐?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워졌죠.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때 또 누가 지금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또 뭐예요?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 안에, 내 속 안에 누가 악이라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해야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는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내가 갖춰진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죠? 뭐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투구, 창, 그쵸? 방패, 이 다 모두가 뭐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이라는 존재에게 뭐예요? 지고 마는 거예요. 악이라는 존재에게 지고 진다는 것은 뭐예요? 평화예요? 아니잖아요. 악이 다스리는 세상은 진정한 평화의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 그렇죠?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할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이라는 존재, 그것을 뭐예요? 제거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주셨죠. 또 수많은 나무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정령 저 선악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어떠한 유혹의 손길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결국 뭡니까? 악이라는 존재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거와 싸워서 이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선악과라는 그 존재를 뭐예요? 외면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화평이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과는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래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영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육도 죽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면 진정 그때 당시에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끝이죠. 성경이 존재할 수 필요가 없죠. 근데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결국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는 뭐예요?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우리에게 다가와서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내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습관, 옛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했죠. 오늘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올바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면,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외인도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아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권속이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다. 어떠한 존재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누구의 존재? 누구의 소속? 하나님 소속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는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넘어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아멘. 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고 말씀했죠. 이건 뭐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터잖아요. 성경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바로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아,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분명히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손 들어보세요. 계시록을 잘 보십니까? 목사님, 잘 봐요? 근데 이해돼요? 어렵죠? 어려워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다가 계시록은 스탑.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봐. 못 봐. 왜? 잘못 보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성경의 1.1억이라도 가감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예 안 봐. 그러니까 66권이 다 봐야 되는데 66권을 다 보지 못하고 65권만 보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알려면, 자,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약속이라고 말씀했죠. 그 약속을 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신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뤘단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자, 그거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쵸? 아까 지금 여기 말씀했죠? 선지자들의 터 위의 것이 뭐예요? 이루어진 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다 이뤘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있어요, 그게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21장. 그쵸? 그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예,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21장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신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몇 년 됐죠, 지금?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 넘었죠? 자, 오셨을 것 같아요? 안 오셨을 것 같아요? 모르죠? 몰라요. 왜?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요? 도적같이 임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어떻게요? 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맞이하려면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죠. 자, 등과 기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릇, 그렇죠? 등과 기름. 우리가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또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참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했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있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전이 거룩한 곳이면 그곳에 누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죠. 근데 내 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누가 거하겠습니까? 사단이가 거하죠. 그러면 사단이가 거하는 전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당연히, 그렇죠,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말씀했죠.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뭐예요? 그냥 가요?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지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배워야죠. 그렇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가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 때입니다. 주일학교에 가면 성경 공부가 끝나면 4분기 해가지고 늘상 성경 시험을 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죠. 근데 오늘날은 성경 공부만 나오면 왜요? 2단. 야, 너 어디서 성경 공부해? 2단.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훈만 들어도 돼요? 교훈과 역사가 있으면, 그쵸? 예언과 성취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예수님 때 이루셨잖아요. 그쵸?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뭐예요? 이루실 때가 돼요? 안 돼요?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올 때를 우리는 뭐예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경 시험도 안 봐요, 이제. 그만큼 뭐예요? 변질됐어요. 왜?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와? 벌써 2000년이 넘었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열린 선교 방송 시청하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원하시는 주님,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사단의 유혹도 미혹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